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몸이 아플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겉으로는 잘 견디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이 불쑥 찾아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무겁게 내려앉는 마음,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짊어져야 하는 삶의 짐들, 그 무게에 지쳐 우리는 문득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버티기 힘들다. 다 내려놓고 싶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니라. 괴로움은 그대를 깨우기 위한 부처의 가르침이니라. 삶의 고통은 단순한 벌도 운명의 장난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이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고 원치 않는 것과 마주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괴로움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 괴로움은 특별히 나에게만 주어진 불행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이가 함께 겪는 보편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왜 내 삶은 힘든가라는 질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괴로움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라는 지혜의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지혜를 길러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또한 삶의 무게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아프고 버겁고 때로는 허무한 그 마음이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말씀과 수행의 길을 따라가며 괴로움 속에서도 지혜를 발견하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늘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밀려오는 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 관계 속의 갈등,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병과 노화.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는 늘 이렇게 힘들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모든 삶의 깃든 본질이니라. 불교에서는 이를 고성제라고 부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 원치 않는 것과 만나야 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삶의 본질로서의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통을 피해야 할 잘못된 일로만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괴로움은 결코 우연이나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본래 그러한 것임을 깨닫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생각해보면 고통이 없었던 순간은 오히려 짧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어 기뻐해도 그 기쁨은 금세 사라지고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해도 언젠가는 헤어짐이 찾아옵니다. 젊음과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괴로움을 경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모르면 진리를 알 수 없고 괴로움을 직면해야 해탈해 이를 수 있느니라. 즉, 괴로움은 단순히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나도록 이끄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괴로움을 대해야 할까요? 첫 번째 수행은 바로 인정입니다. 고통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회피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그래, 지금 나는 힘들구나. 내 삶에 이런 괴로움이 있구나. 하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괴로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왜 나만이라는 원망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겪는 길이라는 연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연민 속에서 나와 타인의 괴로움이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 역시 특별히 당신만의 잘못이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가 함께 겪는 길 위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때 괴로움은 더 이상 우리를 억누르는 짐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살다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 한쪽이 무겁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내일의 일을 생각하며 뒤척이고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진 않을까? 내일은 또 어떤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의 마음은 끝없이 피곤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오지 않은 일을 지금 끌어와 스스로 괴로워하는 것이니라. 즉, 우리의 불안과 근심은 대부분 실제 현실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 숨을 쉬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현재가 아니라 어제의 후회와 내일이 불안을 붙잡고 있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듯 생각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려 현실을 놓치고 맙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자, 그 마음에는 바람조차 머물지 못하느니라. 즉, 걱정을 없애려 할수록 그 힘은 더 커지지만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 때 걱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요? 첫째,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다. 이 생각은 내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리고 그 순간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길을 바라보며 단지 지금 여기에서 이 존재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걱정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걱정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지켜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걱정이 올라왔구나. 불안이 자리 잡으려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걱정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빛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듯 삶이 있는 한 생각과 걱정도 함께 따릅니다. 중요한 건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나의 삶의 일부로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걱정은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할 흐름이다. 걱정을 끌어안고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들지 말고
그저 바라보다가 놓아줄 때 그 마음 안에 고요와 평온이 깃들게 됩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순간은 이미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스스로를 괴롭힐 때입니다.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었을까? 시간은 흘렀는데도 그 장면은 여전히 머릿속을 맴돌고 그 말 한마디, 그 표정 하나가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괴로움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기억을 놓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은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반복해서 되새기고 그 안에 갇혀버린 우리의 마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과거로 돌아가 그 순간을 고쳐야만 편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을 붙잡고 괴로워할수록 현재의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내일의 행복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후회와 미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수행의 문이니라. 즉, 과거의 잘못된 선택도 실수도 상처도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나를 얽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나는 최선을 다했을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지혜롭지 못했더라도 그 또한 지금의 나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용서는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나 자신을 향한 용서여야 합니다. 그때 그랬던 나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순간에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는 그때의 나를 이해하고 안아주자. 이 말들이야말로 과거에 묶인 나를 풀어주는 수행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마음속에서 후회와 미련이 하나 떠오른다면 그 장면을 잠시 떠올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그 장면은 이미 끝났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은 그대를 미래로 이끌지 못하고 후회는 공덕을 망치느니라.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복으로 삼으라.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당신을 붙잡을 때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놓아주는 것, 그 자체가 수행이고 공덕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히 복이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이유 없는 슬픔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특별한 사건이 없었는데도, 혼자 있을 때 문득 가슴이 시려오고 눈물이 차오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말하지 못한 감정이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왜 이러지? 울면 약한 거야. 슬퍼하면 안 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은 괴로움이 아니라 자비가 시작되는 문이니라. 눈물이 난다는 것은 아직 내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기에 그리움이 남고, 마음을 다했기에 후회가 있고, 삶을 진심으로 살아왔기에 아픔이 머무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돌처럼 굳어버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나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물처럼 보라. 그대가 물속에 잠기면 익사하나 강둑에 앉으면 그저 흐를 뿐이니라. 즉,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 괴로움에 잠기지만 멀리서 조용히 바라본다면 그 감정은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슬픔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첫째, 억지로 몰아내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나는 슬프구나. 이 감정도 괜찮다. 이 감정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속으로 말하며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 슬픔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아이가 울 때 품에 안아 달래듯이 내 안의 슬픔도 따뜻하게 껴안아야 합니다. 괜찮아. 너도 내 일부야.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도 돼. 이 말이 바로 내 감정을 수용하는 자비의 수행입니다. 셋째, 그 슬픔을 공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흘린 눈물이 언젠가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비심으로 피어납니다. 내가 겪은 감정이 다른 이의 고통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껴안는 이는 모든 중생을 껴안을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순간 당신이 흘린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 감정을 바라보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당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은 평온과 자비를 피워낼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이유 없이 불안해집니다.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아지고 생각은 자꾸만 앞으로만 달려갑니다. 이 일이 잘 돼야 해. 내 계획대로 흘러야 해. 저 사람은 내 뜻대로 반응해야 해. 이런 바람이 클수록 우리는 더 조급해지고 불안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그대의 마음은 고요를 잃느니라. 불안은 언제나 미래를 향합니다. 그러나 그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불안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오히려 불안을 더 크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구나. 나는 조급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안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 중 하나가 바로 숨 알아차리기입니다. 눈을 감고 단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호흡을 억지로 바꾸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러면 불안한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고 현재의 고요 속으로 스며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짧은 문장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입니다. 괜찮아.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면 돼. 숨이 나와 함께 있어. 이 문장은 불안을 진정시키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다는 신호에 불과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느니라. 불안은 미래를 통제하고 싶다는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순간 그 불안은 힘을 잃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삶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앞날이 불투명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불안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현재의 고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삶의 무게와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이 많아 지칠 때,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할 때, 지나간 과거를 붙잡고 후회할 때, 이유 없이 밀려드는 슬픔 속에서 흔들릴 때, 그리고 이유 모를 불안에 사로잡힐 때, 이 모든 순간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겪는 삶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은 괴로움에서 시작하나 괴로움을 알 때 비로소 지혜의 문이 열리느니라. 괴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은 오히려 우리를 깨우기 위해 온 것이며 그 속에 이미 지혜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중생의 본성은 업 속에서도 맑고 깨끗하니 그대 또한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괴로움은 진흙과 같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연꽃과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아픔과 시련이 바로 깨달음을 향한 토양이라는 뜻입니다. 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업이 오늘의 마음을 바꾸는 순간 구름 흘러가듯 사라지느니라. 즉,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돌이킨다면 어떤 과거도 우리를 가둘 수 없습니다. 괴로움조차도 순간의 알아차림 속에서 힘을 잃고 오히려 지혜로 바뀝니다. 오늘 나눈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은 잘못이 아니라 지혜를 깨닫게 하는 길이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괴로움이 내 삶의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괴로움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는 부처님의 초대이며 그 순간을 마주할 때 비로소 고요와 복이 스며듭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남아도 괜찮습니다. 불안이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는 순간 이미 수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조용히 복이 머무는 그릇이 되어줍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듣고 계신 이 말씀이 단지 귀로만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되어 켜지기를 바랍니다. 삶이 힘들수록 우리는 단순해야 합니다. 고통이 클수록 지혜는 조용히 빛을 발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그 안에 이미 복과 지혜가 숨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한 자, 그 마음은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느니라.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 고요한 자리에서 복이 조용히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말을 멈추고 조용히 숨을 바라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순간, 지금 여기에 머물러 보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이 되고 복이 깃듭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와 평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달빛 같은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기를 기도합니다. 괴로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길. 오늘 이 시간이 그대에게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